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축복 인사하십시다. 얼른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얼른 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풍성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예배 중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정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분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분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 인물을 삼고자 영적 서비스 하고자 찾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원래 내가 행복하고 더 영광 돌리고 내 평생 축복을 누리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예배냐? 정시 예배에 집중합시다.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원래 정시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복을 주어 하셔서 이 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느니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설교하라고. 아니 종원이 왜 있을까요? 잠자는 사람 깨우라고. 목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를 묻다 제일이 뭔가 하면 우리 장로교의 제일 교리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딱 나자마자 예배자로,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치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때리는 사람 치매 절대로 안 걸려요. 찬송하지 박수 치지 막. 이거 진짜 이 치매 걸리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기억을 다 상실해 본다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불행하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보다도 예배를 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꾼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안식일을 해라고 했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며칠간 창조하시죠? 여섯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제일 걸작품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사람이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뭐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뭔가 하면 창세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 누렸다. 여러분 작품을 잘 만들어가는 뭐 하고 나면 이야 잘 만들었네 이야 감상하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볼 때 너무 심히 보기 좋았더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 때는 더 심히 보기 좋았더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 너무 좋았어. 그 다음 날 안식일날. 안식일은 뭐 하는 거요? 예배하는 날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일하는 날이 아니요. 예배의 날로,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야,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네요. 이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의 날을,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다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생명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가 제일 하나님 인간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제일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27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와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위대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진짜 요즘 한번 보세요. 불쌍한 너무 많습니다. 왜 인생이 불행하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은 그때부터 문제 온 거요. 자기가 자신을 섬기게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도록 자기가 예배자가 된 거.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야,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도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지. 그리고 보니까 무검지하고 모함지하고 이야 이다거든.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칭찬하거든요. 속으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래요.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이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천지만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우리는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기쁨과 위대하심을 맛보고 그걸 가지고 정보고 다스리 위대한 인간인데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예배 나도 내가 이제 예배자가 되고 내가 이제 예배 드릴 필요고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이러고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하고부터 그저 어찌 됐냐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우상을 섬기고 떠나고부터 물질을 섬긴다고 영이 죽는 오직 자기 하다가 살았는데 근데 결국 본인가 자기를 섬기지 않아요. 누구의 종이 돼? 마귀의 종이 돼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면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물질 내 자신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은요 결국 나가보니까 결론은 이제 마귀종이 돼본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 종입니까? 하나님 종입니까? 주일한테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아까워서 하나님이 내가 그 주님을 드리는 거 그게 전부 다 내 것이 돌아오는데 근데 그 악의 없냐 그게 뭐냐 그게 마귀 종에 따라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쓰는 결국은 또 마귀 종이 돼 있어요. 저주의 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과 인간과 특징이 차이가 뭐가 납니까? 사람은 하나님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인간은 뭡니까? 동물은 뭡니까? 맨날 짧은 다리 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지맘. 그럼 결국 이제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본능적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놓치니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결국 마귀를 섬기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결국 마귀를 섬깁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 나는 뭐 우상 안 섬긴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가 돈을 사랑하면요 그 돈이 우상인데 돈을 통해서 마귀 종로로 하는 거예요.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그럼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사람은 마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까?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결국 지옥 가고 구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누구 자식이 됐던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됐군요. 나 이번에 우리 신년 할애 예배 때 우리 이번 주일에 메시지가 뭐냐, 더 주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길이 뭘까 하고 할애 예배 때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간증도. 식사를 하면서 뭐라는가, 포천에 계시는 목사님이 우리 동네는 굿땅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그 깊은 그 높은 산에 굿땅이 막 굿을 많이 하는 데인데 그 밑에 아래 동네는 해마다 젊은 청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목사님, 우리 동네도 저 안양이 어때요? 그 큰 절이 있는데 그 밑에는 해마다 아파트에 자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하다고. 그 희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건 축복이 오지만은 우상숭배와 마귀를 섬기는 사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땅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생명의 열매 맺고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아무도 몰라. 이 영적 문제를. 그래서 어제 우리 크로스비 전도학교 때 박진태 목사님이 여와서 이제 합니다. 되게 은혜를 많이 받은 뭐냐. 자기가 고등학교 때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5년 동안 집에만 방에만 있다. 이제 어디 복지시설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것도 감사한데 이 다락방에 와가지고 뭘 깨달았냐.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아는 것이, 이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 문제를 아무도 모릅니다. 대학 교수가 알아줍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국회의원이 합니까? 교수가 합니까? 박사가 합니까? 누구만 알아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시대가 발전하도록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해가는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우상 다른 데 예배 드리는 그 결과로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에베소 1장 5절과 6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5절 6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 마귀 성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목적이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바로 왕에 가가지고
왕이야, 우리가 적어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고생이 너무 많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독립운동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애굽이 고난당하니까 여러분들 이 피하려고 우리는 이거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잘못하면요, 막 독립운동하고 애국단체고 물론 애국해야 되죠. 자연적으로 복음을 알면 애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애국이 목적이 아니다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3일 동안 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 길을 가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못 드립니까? 저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진노의 자식인데 심판받았는데 무슨 더 겁이 나가지고 불신자들 들어오라면서 볼볼 떱니다. 하기야 나 두꺼운 사람이 앉아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가, 우리 죄가 해결을 하지 아니하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전제, 현재, 미래의 전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때언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과거를 잊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함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만 승리고 드리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하게 되죠. 그럼 그 속에 영이, 저주의 영이,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인도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귀신이 절을 하고 돌아다니면 돌아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그리도 모르는 사람 앉아있을 수는 있어. 좀 머리 다 끝났나? 이런 사람 그래도 점잖은 사람 엘리트고 근데 영적 시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못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노영, 노예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시다. 근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므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예배자로 삼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하나님 만나지. 잘났다고 똑똑하고 예쁘다고 하나님 나간다,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시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되시고 마귀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 예배는 뭐냐?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 15절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전에는 무슨 영이냐? 노예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진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진노의 영, 저주의 영 떠나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자 열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역자인 진노의 자녀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쓰기는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23절은 뭐라? 오늘 본문에 예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영과 진리는 뭐냐? 이 성령으로. 이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무당들 사람 수많은 사람들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진노 저주를 받는 예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예배가 원한다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라. 자기를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냐. 누구를 찾냐고요? 여러분이 무당들은 아침에 이 추운 날에 다 모욕하고 얼마나 정성껏 내가 예배 정성껏 드린다 하면 안 돼요.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뭐 정성껏 하면 된다. 무슨 정성껏 하고 정성껏 할 수도 마귀가 오고 귀신이 오고 다 오는데 그럼 또 그러면 다 정성껏 안 드리자 또 그거는 다음이 말이고 일단 무슨 영으로 자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되겠지 않게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 예배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마귀의 종 마귀를 승리든 하나님을 떠나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배신자가 예배자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예배자 된 거, 그럼 이 예배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 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복자가 되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된 걸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데 시편 67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소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배 본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지 뭐 본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 우리가 태도에서 드리고 정성껏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저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정성껏 드리라 해서 드린다는 말을 해야지. 실제 예배는 보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아버지 얼굴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얼굴 내기해봐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불렀는데 지가 얼굴 또 딴데봐요. 그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예배 드릴 때 시편 22편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요, 누가의 역사 오신다고요?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제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막 울다가 엄마 딱 보고 엄마!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엄마 보면 엄마 얼굴만 보다 끝나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시다들고 얼마나 많은 상제고 많은 데로 주의 임재를 체험해봐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사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 늘 나쁜 상처를 받는 늘 무시가도 무능하다 이라더라도요, 당장 내가 대통령하고 또 오늘 만나고 왔다 해봐요. 트럼프 대통령 내가 만나고 역수했다고 대단하지. 트럼프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내가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요. 누가 아무리 무시해본들, 내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겹상하는 분이요, 하나님하고. 그 자기 전체성과 존재감이 위대하게 되는 거요, 예배에. 그러면요, 자기가 내가, 지금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들 다 한번 우리 선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일자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오면 계시고 나는 시작. 복의 거는 지역사령과 목양녀 사랑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확신이 오는 거야. 맞아, 내가 위대한 인물이야. 세상 그런 시달리다가도 예배에서 여러분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치유의 역사에 나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아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형님들이 왕따돼 그런 상처를 받을지라도 요셉은 왕따다 그 기도를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이야, 위대하신 나를 만나고 엄마 일찍 돌아오든 괜찮아. 형님들이 나를 무시해도 좋아. 나는 앞으로 세계 복음할 사람. 모든 게 다 치유돼 버렸어요. 100년, 1000년 누가 말한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 한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 예배에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고 자주하면이라. 그래 바울이 다메섹에서 말이다, 분노가 가득 찬 이 사울이 다메섹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런 상처와 수치와 거로움을 있더라도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물동이 던지고 뛰어나갔어요. 벌벌 겁나고 원수들을 들어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벌벌 떨던 그 초대교회 성들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능력받고 뛰어나갔습니다. 최후의 기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육안에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나가서 역사에 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성령의 임재에서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미운 마음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까운 마음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나만이 살고자 하는 자들이 나도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남이 할 수 없는 영육간의 치유의 기적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치유다고 난 후에 뭐냐,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지휘대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랬을 때 일을 행하는 신은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을 쓰고 말씀을 성취한다 했어요. 원래 우리 교회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가 예언해 볼까요? 점친다니까 목사님 그런 무당들이 하는 말고 목사 예언한다고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원래
에스겔 환상에 보면 성전에 물이 흘러가지고 쫙 흘러 살듯이 현장 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여러분 원래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성전에 물이 쫙 흘러갔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상관하고 관계없는 은혜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나무가 살고 다 살렸어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나이지리아 가고 땅까지 어디요? 북한도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물이 되살아나였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라. 우리 소망교인들이 오늘 여러분 은혜 가는 곳마다 현장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화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 승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뭐 어디다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공예배 여러분 승화하실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일 예배를 드려야죠. 그 다음에 가정예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예배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뭐냐? 내 있는 직장이나 내 지역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모이기를 서로 돌아보아 시편 히브리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빼앗았던 사람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근데 오늘 설교 제목같이 무슨 예배에 승화해야 되는가 하면 정시 예배에 승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정시 예배에 집중하자. 따라합시다. 원래는 정시 예배에 집중하자. 이 말이 뭐냐? 공식 예배 어떻게 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매일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 예배는 뭐냐? 매일 날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뭐냐? 강단 메시지 듣고 주보를 보고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식기도 하자니까 누가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식기도 되는데 정식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강단 메시지 붙들고 주보를 보고 말씀을 읽고 강단 강고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역대상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근데 정시예배는 언제 저를 하면 좋은가 하면요 잠자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이 잠자기 전에 텔레비 보고 어쨌든 어떤 선물이 아이고 8시 오라 아이고 텔레비에 뭐 나오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시 그거 보더라고. 하도 여러분 이 잠자기 전에 이걸 해야 돼. 근데 잠자기 전에 이제 아마 텔레비 보거나 하면 이상한 보거나 이게 잠자면서 24시간 내 무의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는 주로 잠자기 전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한번 여러분 원래 내가 왜 이 정시 예배에 집중하자는가 하면 이 소망견 원래 목표는요. 내 모든 소망견 목표는 뭐냐? 정시 예배 집중하는 성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 예배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딱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지금 어디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까? 자꾸 사람 찾아가고 막 나가고 흉보고 막 누구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답을 주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질문을 가져와야 돼요. 시편 73편 16절 보니까 이분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교회 다니다가
너무 이상한 일이라서 이거 뭐 시편 73, 16절 보면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중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문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진짜 성도는요, 제자는요,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을 다 얻습니다. 딴 데 뭐 의지하고 누구 바라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 대답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종말을 깨닫노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현장에 성취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듣고만 끝나지 말고 적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나는 요즘에 내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저 소리한테 두고 보라고. 내가 강남의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뭐 하느냐, 강남의실 먼저 이런 것도 좀 제목이라도 이번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예? 예수님을 사랑을 더 알고 처음 하자. 그래서 제목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는 그거 하고 스스로 그걸 강남의실 읽고 보고 이러면요 물이 흘러가는 만큼 역사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 어떻게 새해는 뭘 주님을 사랑할까 하니까 어떤 분은 뭐라 했어요? 1년에 성경 일독한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30분 먼저 온다. 뭐 가까이 말했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저 중짜편지를 날마다 내가 돈 주고 사옵니다. 저의 돈까지 산 게 아니에요. 그래 이번에 첫 주니까 딱 살라다가 속으로 야 원래 조금 더 좀 중지자 편지 더 사고 더 헌금 좀 해. 그래가 내가 알 수 없이 배짱 산 줄 알아요? 그거는 내 잘한 것 같아서 말 안 할 테니까.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하세요. 그러려면 뭐냐? 포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포럼을 해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서로 되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부부는 뭐냐? 강남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뭐냐? 자녀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왜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모든 사도에 따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강단 메시지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런 교회가 힘이 난 거예요. 하나가 되고. 교회하고 일반 클럽하고 뭐 개모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 개모임 가면 끼리끼리 대학생들끼리 가고 뭐 교수들끼리 통하는데 교회는 그거 통합니까? 교회는 뭐 장소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통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영적 IQ 낮은 사람, 아이고 교회가 이런데 속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 IQ가 낮은 사람. 교회는 다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강단 메시지로 서로 포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과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 메시지 뭐냐, 그 정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 모임할 때 끼리끼리 기관별도 하고 조별도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 되면 그 세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대 차별이 없어. 손자와 할아버지 다 같이 하나가 돼 나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우리 소방교회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모늘로 전도자 일기를 쓰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천하를 다 주고도 너 내한테만 전하면 준다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방해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생활을 분주하게 하고 말씀을 집중 못하고 말씀을 받아도 묵상을 못하게 합니다. 원래는 예배 승리자가 되고 정시 예배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무엇할 고민하는 자 있습니까? 내가 무엇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다 그만두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예배별 시간 없다. 그거 중지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일만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해답을 줄 줄 믿습니다. 요새같이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배 정시 예배에 승무하여 현장 살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로 세워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하여 우리의 영적 문제 치유받고 고민 염려 다 해결받고 힘을 얻어서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년에는 우리 소망교회는 다 정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하여 영육간에 치유하고 해답 얻어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갖추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현장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